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3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회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항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여 갔는데 환난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항해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안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제안하셨죠. 항해에는 예수님도 동행하셨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에 모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예수님이 제안하셨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신 항해인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적지 않은 기간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 갈릴리는 서쪽에 있는 지중해보다 해면이 아주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를 뒤덮고 있는 따뜻한 바람과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쉬웠고 그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닥치는 그러한 빈도수가 매우 높은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자신들의 생업을 오랜 기간 종사해 왔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그들 앞에 기다릴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지간한 파도 같았으면 크게 걱정 안 하고 그동안의 관록과 경험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갔던 항해는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문제의 파도와 함께 그들을 괴롭힌 것이죠. 37절을 보면 마가는 그날 그 저녁에 불어닥친 이 갈릴리 바다의 이 파도를 가리켜서 큰 광풍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파도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표현이 38절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술술 풀리는 것을 목도해 왔습니다. 탁월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 가르침을 듣는 중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고 또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오지만은 전부 그 병들이 척척 낫게 되는 모습. 그래서 엄청난 인기와 환호성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향해서 쏟아진 것을 그들은 경험해 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항해에 이와 같은 거의 죽음 일촉즉발의 위기 바로 그 상황까지 몰릴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놀라운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오늘 이 제자들 앞에 펼쳐진 것이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서 나를 정신적인 공황 상태로 만들어 놓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출신 제자들은 수십 년간 바다에서 익혀온 경험들을 살려서 최대한 이 길을 몸에 하라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큰 광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야, 이러다가 죽게 되겠다. 야, 이러다가 죽게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버릇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제자들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고물이란 배의 뒷머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마가는 의도적으로 초죽음 상태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빠져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패닉 상태가, 한쪽에서는 깊은 잠을 통한 안식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바다 물결 때문에 배에 물이 차고 선체에 심하게 요동치는 그러한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깊은 잠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깊은 잠 속으로 빠져 들으셨던 것입니다. 정신과 육체가 동시에 쉬기를 원할 때 그때 사람은 가장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지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동요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야 아기 잘도 잤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죽음 직전에 있는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잠만 주무시냐고 이렇게 항변조로 묻습니다. 이 제자들의 묻는 그 태도를 보면 마치 검사가 죄인에게 죄를 추궁하듯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워서야 비로소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은 절박한 주변 상황을 보시면서 곧바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잠자고 일어났는데도 곧바로 영적 충만함 가지고 영권을 발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면 꿈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 그 살아있는 신앙은 꿈에서조차 바로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두려움과 바로 믿음 없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죠. 제자들의 두려움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제안을 신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항해 내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한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가를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과소평가한 것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배 안에서 보여주신 깊은 잠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항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항해였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정작 자야 할 때 자지 못했고 자지 않고 깨어야 할 때 잠을 자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았죠. 하지만 이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변화를 받자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수지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 언제 참수형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위기 상태에서 깊은 잠에 빠지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발로 차서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든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 영적 항해에 베드로는 접어든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을 살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비바람이 치고 물결 높이 이는 항해를 하는 동안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 쉼을 얻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